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추 작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추 작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항상 기적을 꿈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20년 더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24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처음 주셨거든요. 그 전부터 저희 목사님은 개척 비전이긴 했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만 교회를 언제쯤 개척해야 되는지 그 답은 없었어요. 그냥 끝도 없이 저희는 가난했고 우리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그 한 가정을 일구는 그 정도도 버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신학교 졸업하는 그 매 학기 등록금을 내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뒤에 개척이다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그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길을 가다가 그 난데없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대요. 어떻게 개척을 3년 뒤에 어떻게 개척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냥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달라고 그랬대요. 교회 이름을. 교회 이름이 있으면 뭔가 어떤 것에 이름이 붙여지면 그게 실체가 만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의 태명을 지어서 왜 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있으면 실체가 있어서 뭔가 잡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달라고 했더니 안디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제 남편 목사님이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저한테 그날 저녁에 해준 순간부터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됐어요. 저는 제가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20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안디옥의 비전이 저에게 가장 큰 비전이고 가장 설레고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떤 명예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보다도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막 새 힘이 나요. 새 힘이 나요. 저희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안디옥이라는 비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한 3년 뒤에 이제 정말로 개척을 하게 됐을 때 기적처럼 개척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초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적인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려 1시간 동안을 제가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분 간격으로 한 소절씩 이렇게 한 주제씩 저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를 뜻을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 막 감격 눈물 범벅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죠 지금도. 근데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그래서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도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설레죠. 너무 지겹고 언제 교회가 부흥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 타서 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고비점도 있었지만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동차 연료가 아니라 비행기 연료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딱 되면서 새로운 힘이 나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그런 기도하는 과정에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교회를 상가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허름한 성전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10년을 넘게 있었고 지금 있는 이제 안산의 수암동 성전에 와가지고 있는데 또 지금 저희 성전을 새 성전을 교회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외부 골조 공사가 거의 끝났고
올 말 정도는 입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웅장한 거예요. 그 건물 앞에 서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교회 역사, 일련의 과정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그 시추 작업이라는 말을 또 한번 꺼내 봤었어요. 저 며칠 전에 남편 목사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파들어 가는 것 같이 기도로 은혜를 발굴해내는 거예요. 은혜를 발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기다리지만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쌓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저에게 주어지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시간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약국을 운영했고 그런 마음으로 그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했고 또 성도들을 신방했고 저희 남편 목사님도 뭐 저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셨죠.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 낡아 빠진 성전을 그렇게 가꾸고 그리고 말씀 준비를 하지 않고 강단에 선 적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뭐 4-5시간씩 기도를 한 적도 있고 뭐 그 이상 말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시추 작업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그런 노력하는 하루 24시간의 절대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뭐 1-2시간밖에 안 될지라도 열정으로 치면 가장 그 힘들고 찐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시간, 영적인 전쟁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시추 작업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시추 작업을 해서 항상 그 속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게. 그 당시에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었는데 진짜 그 물 새는 성전에서 10년 넘게 있었다고 해봐요. 얼마나 지루했는지.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버텼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수암동에 새 성전, 예쁜 성전을 주셨고 또 거기서 제가 이제 유튜브 기도학교를 시작하고 또 제 진약사 톡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저희 교회로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뭐 하여튼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참 신비로운 은혜의 시추 작업 같아요. 제가 굉장히 또 이럴 때 잘 시추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잘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20살 정도 때부터 성경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가장 나중에 지어진 성경이 2000년 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200년 전에 지어진 책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참 이게 격세지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너무 시대가 달라가지고 참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고 이게 옛날 사람들 생각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표현법도 왜 이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물며 제일 늦게 지어진 책이 2000년 전 책이니까 200년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런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 막 좋으셨어요? 막 좋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이 막 좋았다면 그 순간에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본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요. 읽을 때 그냥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그냥 읽어야 돼요. 특히 이제 저는 뭐 통독도 몇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통독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한 부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깊이 묵상하는 건데 그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구절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되고요. 뭐 역사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쭉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의 얽혀져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스토리와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특히 중요한 말씀 같은 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그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자기가 읽을 때 왠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읽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암송을 해가지고 수없이 읽고 또 다시 되뇌이고 생각하고,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의 어떤 진면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뭔가 중요한 말씀 같기는 하는데요. 생수의 강이 줄 거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성경을 읽었을 때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요 근래에 제가 글쎄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제게 살아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기도할 때 제가 잘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 무기력증, 우울증, 그냥 그 똑같은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안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심지어 목사님도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늘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써도 교회 부흥이 잘 되지 않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이 매일매일 즐겁고 드라마틱하겠어요. 그 월급도 똑같은 월급인데 내 삶의 짐은 더 무겁고, 애들도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막 재밌고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재미없는 공부에 끝도 없이 계속 그 공부를 참고 견디면서 그 엉덩이 땀띠나게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결국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재미가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흘러난다라는 그 얘기가요, 삶에 정말 기쁜 의욕이 넘치게 해준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제가 학생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늘 똑같이 나오는 말이었어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하라는 게 시추 작업을 하라는 얘기고, 참고 견디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손을 내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음에 열정의 불을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삶에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지금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국 매출도 굉장히 이제 더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저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고맙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것이 오는 기쁨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성전이 저렇게 멋지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 성전 20억 드는 성전 제가 헌금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되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거짓말처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육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오랫동안 엎드려 있는 시간을 지금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 겨울에 말씀하실 때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런 얘기로서 이제 제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한 두어 달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8개월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일상 패턴이 저한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약국에 가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잠깐씩 사람들 얼굴 보고 집에 와서는 그냥 또 많이 긴 시간 쉬어야 되고 또 쉬는데 누워있지를 못해요. 누워있을 수 없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계속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좀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추 작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놀라운 생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제가 이렇게 막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해요. 제가 제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을 제가 할 때 제 속에서 정말 그 생수의 강물이 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진짜로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기를 다 배웠다. 그런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심드렁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또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정말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정말 저의 아버지처럼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여튼 그분이 대학생인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항상 꿈을 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적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에게 맞춰서 믿음에 맞춰서 내 인생의 패턴을 짜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배웠거든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는 삶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사람들 봤을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좋은 말로 신기한 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꿈이 없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기도하는 사람 만나서 반갑고 막 그분의 간증도 있어요.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항상 제가 좀 실망하는 게 있어요. 그분의 기도라는 게 이게 집중해서 1시간 이상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연약한 기도예요. 그런 연약한 길 가면서 하는 기도, 차 타고 가면서 하는 기도, 그냥 식사하면서 하는 기도, 아니면은 무슨 일하면서 짬짬이 자기가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화살 기도처럼 올려드린 거 이런 거 기도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저희 목사님, 남편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마치 성냥불 하나 켜는 거랑 비슷해요. 성냥불도 깜깜한 데서 불을 탁 켜면 이렇게 불빛이 되고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방 꺼져요. 그리고 그 성냥불로는 몸을 데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밥이나 뭐 찌개나 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좀 기적을 끌어오기에는 그 성냥불 같은 기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얘기하셨는데 그 1시가 1hour거든요. an hour. 그러니까 한 번에 1시간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시도. 그러니까 그보다 더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1시간은 너희가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예수님께 붙어서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밥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바라면서도 너무나 기도가 연약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요. 그냥 밥만 굶으시더라고요. 그냥 식사만 안 해. 간식 이런 거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먹는 것만 안 하시지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그 하루에 성경을 정해놓고 뭐 복음서를 읽든지 어디를 읽든지 정해놓고 몇 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뭐 시편을 읽거나 암송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최소한 1시간은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그게 금식 기도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반만 식사만 안 하시는 기도가 또 금식 기도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근데 이 기도만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이 기도와 예배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발명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예배를 누가 만들었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거든요. 가인의 동생 아벨. 그 아벨이 아마 자기 엄마 아빠인 그 아담과 하와한테 예배를 배웠을 텐데요. 아담과 하와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나중에 이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가인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져있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잖아요. 그 셋이 커서 또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예배를 한 것이고 그게 기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제일 또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기적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작심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작정기도 끝내고 쉬는 게 아니라 계속 그의 일생을 기도로 쭉 밀고 나가는 것, 정말 드문 일이고, 근데 그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편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일이 혹시 생겨도 금방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했던 그 많은 찬양, 기도, 감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러 오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부를 주말 부부라고 하지 않나요? 주말 부부를 봤을 때 우리가 막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엄마 아빠를 주말에밖에 못 본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루 단위로 기도할 것이고, 예배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뭐 새벽 예배나 이런 것도 해서 자주자주 교회에 가겠죠. 저는 하루에 2번씩 교회를 가거든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옆으로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 집이 좀 멀리 있었을 때도 저는 교회, 집, 약국, 교회, 집, 약국 이 삼각형이 저의 하루 일생 패턴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돌았었거든요. 그게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새 힘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교회 가까이에 사세요. 웬만하면 교회 가까이에서 사시고 열정적인 그 교회의 기도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또 자기 가족 단위로 뭐 가족 또 물론 이제 그 안에 가정 예배나 이런 게 있지만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도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달라고, 그런 교회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해야 되고, 직장보다 더 가까워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가지고 이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삶에 기적이 있어야, 계속해서 내가 그 기적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아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할 수 있고, 뭔가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변화를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열정을 이렇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약간의 기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속에 잠잠한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 뜨거운 열정은 다 누구든지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거룩함인 줄 아시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면 다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손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교회에 가는 것도 자석이 철가루에 붙는 것처럼 그냥 끌려서 가게 되는 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렇게 생기와 기쁨과 새 소망과 막 기적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같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자로 세우시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는지요.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 다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생수의 강물을 먹고 있는지요? 참으로 우리에게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고 있는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비춰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힘에 겨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지친 사모님들에게 비전의 말씀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꿈을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에만 홍해물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앞으로 진격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영감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목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지 못하던 중에 바라게 하시고 꿈꾸지 못하던 것 꿈꾸며 부여잡으며 행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